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보혈과 성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막은 피로 시작하여서 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모세는 피를 두 번 뿌렸습니다. 한 번은 소를 잡은 피의 반을 단에 뿌렸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그들에게 뿌린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과 옷에는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피를 뿌리는 모세의 격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곳입니다. 맨 동쪽인 문에서 잡은 짐승을 안수하여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번제단에 드릴 제물을 자기가 잡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바로 내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인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속죄의 죄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바치게 해서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소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동쪽에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를 받아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립니다. 참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소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동쪽에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를 받아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궤의 속죄소 위까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법궤의 동쪽에도 7번 뿌립니다. 이처럼 성막은 온통 피투성이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피는 지옥의 방파제요, 천국의 정류장입니다. 성막에서 흘린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의 피로 죄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닦아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짐승 피는 죄를 가리는 것이지만 예수 피는 죄를 닦는 것입니다. 짐승 피는 옷이 자꾸만 필요하지만 예수 피는 죄를 닦아주는 피이기에 한번 믿으면 영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의 피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한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국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핏부림을 당한 자는 지옥 면제권이 주어지고 천국 획득권이 지워지게 됩니다. 피는 지옥의 문을 닫아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피가 죄를 닦아주는 것이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줄래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피는 믿음으로 묻혀진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의 천사들을 지키게 하시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은 통과시킬 것이고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 피의 역사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신기한 작업입니다.
성막은 지옥의 방파제요 천국의 정거장입니다. 성막은 날마다 피가 뿌려졌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은 날마다 피 비린내로 진동하였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왕이 계시는 지상성전의 현관 가까이에 이르게 되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금으로 된 향단입니다. 그 향단도 휘장과 함께 계속해서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 성소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거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다고 묻는다면 피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 없이는 그분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으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있는 황금 보좌도 1년에 한 차례씩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한 차씩 혼자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행위가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집을 준공하는 또 헌당하는 것에나 제사장들의 헌신 의식에나 아이가 출생했을 때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때나 즐겁게 연락하는 축제에서나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피를 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피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 예수의 피, 완전하게 하는 피, 대속하게 하는 피, 우리를 살리는 피, 정결하게 하는 예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50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실로와 모리아산에서, 성전에서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체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서 거룩한 분과 교제를 이루어 놓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에게 종말을 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성막을 물들인 검붉은 짐승의 피는 단번에 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피의 동거, 곧 성령님의 동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와 동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연합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피의 동거가 이 땅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